오늘 예배소 2장 1절부터 8절인데요. 그냥 1절 한 절만 일단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심이라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언뜻 보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허물과 죄로 우리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믿지 아니한 자를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표현하죠. 죽었다. 허물과 죄로.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허물, 율법을 범한 것이 죄.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수 믿을 때 어떻게 구원받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 믿음은 받지요. 그래요. 믿음은 구원받지요. 그게 맞는 말인데 사실 엄격히 말하면 디테일하게 말한다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 죽은 자는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런 말 있죠?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믿습니까? 죽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다면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왜?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말하기를 예수 믿어야 구원받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잘 믹석이 돼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믹석되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은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교리나 이상한 논리 또 그래서 그 교리 문제로 많은 그 교단이 형성되고 탄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교단마다 주장하는 부분이 좀 달라요. 이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죽은 자다. 산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지. 죽은 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힘도 없고 문자 그대로 죽은 자예요. 한 예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 30절, 37절 이하로 말씀을 보면 강도 만난 자 이야기가 있어요. 강도 만난 자 이야기. 거기에는 이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예를 든 사건인데 이웃에 대한 누가 참 이웃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장면이요. 저는 좀 구원론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죠. 자, 강도를 만났어요. 거반 죽게 됐지. 아마 기절한 거지요.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지요. 감각도 없고. 죽었지요, 사실은. 그러나 완전히 숨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버려두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군가가 돌봐줘야 살지. 돌봐주지 아니하면 그냥 죽어요. 자, 제사장이 지나가고 유대인들이 지나갔지만 뭐 그냥 본체만치 하고 갔지요. 근데 일리도 있어요. 그들의 삶이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피 흘리는 자나 이방인이나 죽은 자 이런 사람들 보면 부정하기 때문에 많은 의식을 치러야 되고 번거롭고 참 귀찮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멀리 했어요. 또 감히 병든 자가 나를 만지면 돌 맞아 죽을 죄야.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지나간 거예요. 자, 참된 이웃에 대한 설명이지만, 자,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뭐 이방인이니까 그런 것 저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보니까 그만 죽게 된 거예요. 내가 돌보지 않은 사람은 죽어. 그래서 자, 기름을 바르고 말에 태워 뭐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병원에 입원시킨 거 아닙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 이 사람을 살려주시오. 그리고 분비가 부족하면 돈이 부족하면 내가 올 때 더 드리리이다.
이렇게 하고 살려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구원론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참 이웃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살 수가 없어요. 죽은 겁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무엇을 믿기는 뭘 믿어요? 믿을 힘이 없다니까요. 감각이 없다니까요. 정신이 나갔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죽은 자라, 은유법이죠, 은유법. 뭐 잘 아는 얘기지만 실제를 숨기고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 은유법.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죽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은유법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뭔 말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지요. 자, 죽었다. 근데 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은유법 아닙니까? 죽은 자를 잔다. 자, 성경에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 뭐 할 일이 없네요. 할 일 뭐 믿어? 뭐 열심히 할 것도 없네. 이런 잔머리를 쓰게 되면 이런 논리가 나와. 그걸 몰라서 그래요. 자, 우리 한 예를 들게요. 자, 우리가 자식을 낳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겨났어. 내가 박씨로 태어나기 원치도 아니었고, 김이박 많은 성가가 많이 있죠. 그러면 누가 여러분 그 성 따라 낳으려고 했나요? 낳고 보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박씨였고 김씨였고 홍씨였고 안씨였고, 이렇게 씨들이 다 달라진 거 아닙니까? 나 이렇게 박씨로 낳게 해주세요. 나 이 집안에 낳게 해주세요. 그래 낳나요? 아니,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낳은 하나의 작품 아닙니까? 에? 그냥 우리도 몰랐어요. 태어나도 이제 정정 자라서 지식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구나.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온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깨닫는 그 순간, 그걸 아는 그 순간, 그걸 많이 알면 부모님께 감사가 오는 거예요. 나를 나있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또 어머니들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네가 나에게 와줘서 감사하다고. 네가 나에게 찾아와셔서 내 아들로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겨나고 싶어서 생겨났나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싶어서 지금 살게 되나요? 아니요. 그건 큰 틀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여야요.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 엄청난 말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지요. 우리는 죽었다. 여기에서 죽었다, 죄를 말하면 하나님이 나무라면 그 나무의 가지에서 잘려진 것을 죽었다 그러거든요. 잘라졌다, 끊겼다, 이건 죽은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이 잘라진 가지가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어요. 세월이 가면 말라 비틀어져서 낭기는 썩어 없어집니다. 죽은 거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죽은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에게 붙어 있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한 가지가 잘라진 거예요. 그럼 그 자체를 금방 잘라진 게 아니에요. 한참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죽게 되지요. 죄라는 것은, 허물과 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긴 상태,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제자리에서 떨어진 상태, 이것을 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옥 갈 죄. 그렇다면 그 잘라진 가지가 딱 달려와서 딱 붙습니까? 믿음으로?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건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다면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으면 안 되죠. 또 이게 잘 이해가 돼야 돼. 자, 내가 어떻게 태어난지는 모르지만 내 부모에게 감사하고 내 부모에 충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고마워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자, 성경에서 죄 하면요,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구약 당시 때의 죄 하면, 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질병으로 표현됐어요. 질병. 응? 소외, 포로. 이런 상태를 죄라고 그래요. 자, 포로가 됐으면 이미 원가지에서 이탈된 거 아닙니까? 이들의 생명은 내 국가에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 국가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죽일지 살릴지는 그의 처분을 바랄 뿐이요. 자, 병들었어. 병들었다 그 말은 이 사람도 놔두면 언젠간 죽어. 이걸 죄라고 또 구약에서는 표현합니다. 병든 자를. 또 소외받는 자를 죄라고 그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이 상태를 죽은 자, 이런 성경절이 참 많이 있어요. 시편 13편 1절로 3절, 30절, 뭐 12절, 88편, 143편 뭐 많이 있는데, 호세아 13장 14절, 요나서 2절 6절 두 가지만 볼게요. 호세아서 4장 13장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마라. 나밖에 구원자가 없다. 분명히 구약 당시 때도 이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항상 구약 성서를 보면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하라. 너의 열조의 손을 붙들고 나올 때를 기억하라. 왜 그 은혜를 잃어버렸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다 포로된 자 아닙니까? 죽은 자들. 그들을 살려낸 거예요. 살려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광야로 내던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끝난 게 아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끝났나요? 계속 전쟁을 하고 삽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할 일이고요. 아무튼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너희가 다른 신을 절대로 알면 안 된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나서 2장 6절. 요나서 2장은 그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이요. 다 읽을 수 없고 한 절만 볼게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산 뿌리까지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갔고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다. 빗장에 막았으니까 나올 수가 없지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자지.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렁텅이에서 건지셨다. 죽음에서 건지셨다. 그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계속 교회를 나오다 보면 교회 나오던 물로 믿어지나요? 뭐가 뭔지 모르고 멍 때리고 앉아서 이렇게 앉았고 뭐 역사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관심도 없다 있다 하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을 뭔가 조금 느껴. 그렇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지요. 안 거지. 깨달은 거지. 예? 그러다가 더 이제 관심을 갖고 더 말씀을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내가 누구임을 밝혀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조성됐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된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연구하고 더 알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나를 살리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믿음이라는 게 현상이 나타나요. 믿음이라는 게 탄생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살아났다는 결과물이거든. 현상이에요, 현상. 자, 우리가 감기가 걸렸어. 그럼 어떤 사람은 콜록콜록, 어떤 사람은 막 몸살기가 있어. 여러 증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의 증상이고 증세지. 그게 감기는 아니거든. 감기는 뭐예요? 바이러스 균 아닙니까? 아직도 바이러스 균을 이 과학의 시대에도 못 잡는다는 거 아니요. 감기와 함께 살아야지.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독감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니요? 젊은 사람도 맞으면 좋대요. 그 나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균을 이길 수 있는 면역만 있으면 괜찮은데 면역력이 약하고 피곤하고 뭐 하면 그것이 딱 돌아요. 돌아버리면 여러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 형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이러스 균만 나가면 그 현상은 딱 끝나거든요. 자, 그와 같은 것이지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했구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때 믿음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시사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위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하나님을 깨달은 거요. 알게 된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했구나.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란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낸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지요. 이걸 비밀이라고도 합니다. 복음의 비밀. 자, 2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란 말은 예배소 교인들을 구원받은 사람들로 치고 너희가 예배소 교회 나오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니? 하면서 그를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주제 파악하라는 얘기지. 네. 유대인들에게 항상 너희 12의 손을 붙들고 나올 때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너희 힘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불러낸 거지. 너희 힘으로 나왔니? 너희들이 전쟁에 이겨서 나왔니?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이걸 빨리 고백을 해야 하나님의 자비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것과 듣는 것, 그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욕심에 젖어 살다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귀한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육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네? 그것이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풍조, 네?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라 이 말이야. 마귀의 세상에서 내가 마귀다 하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막 뿔 달리고 막 이상한 형상으로 무섭게 막 내 마귀야 협박고 그렇게 안 해요. 옛날에는 중세 때는 물리적으로 마귀가 역사했지요. 막 죽이기도 하고 사자밥되기도 하고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강하게 역사한다고 그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죽이면 20명 이상이 예수 믿었대요. 한 사람을 처형하고 나면 이게 막 무서워서 다 예수 안 믿겠다고 만세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더 막 불릴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저도 공감이 가서 인용을 하는 거지만 마귀가 전술을 바꿨다는 거 아니야. 전술을. 이제 마귀의 전술이 뭐요? 교회 나가지 말라가 아니요. 나가
1단계가 뭐야? 나가. 2단계 뭐야? 푹 빠지지는 마라. 이거 아닙니까? 하도 나간다 했으니까 나가긴 나가. 너무 푹 빠지지 마. 너무 그러지 말어. 왜 이런 말도 이해가 가는 게 예수 이름 가짜로 그 잘못된 이단자들 아니면 정통교회라고 말은 내걸고 나에 걸었어도 말씀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협박 공갈하게 되고 사람들을 막 이상스럽게 이끌어 가니까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충성을 봉사를 잘하는데 애들은 돌보지를 않아. 그러니까 남편이 너 뭐 하는 짓이냐? 교회에서는 그렇게 봉사하는데 집안일을 이렇게 안 보냐? 이게 너무 지나친 거예요. 지나친. 물론 성격 따라 그럴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너무 지나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못 나가게 하면 그건 감이 안 되고 나가기는 나가 너무 열심히 오지 마. 다 마귀 음성이에요. 마귀 음성.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균형 있게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원만하게 잘 돌아갈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 곤중 공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 위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야. 강한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마귀가 도와줍니다. 마귀가 막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들도 잘 먹고 잘 산다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항합니다.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 껴 있는 겁니다. 어느 진영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진영.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전쟁하고 사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응?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영에 서서 그의 도움을 따라 끝까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 우리는 전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전쟁 속에. 자, 이 전쟁은 예수님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지금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 공부해지고 때로는 별 생각이 다 들고 때로는 예수 잘 믿어도요 막 우울증도 오고 힘들어 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회복되지요. 스스로가 회복됩니다. 병원 안 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우리는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쌍하다. 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이미 선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산다는 걸 알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엎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내가 나 된 거죠. 자,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전에 예수 믿기 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멸망받을 자녀였더니 우리는 멸망받을 자녀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녀였다고. 나도 모르고 아니 알면 멸망의 길로 가겠어요? 마귀에게 현혹돼서 모르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미운 게 아니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할 대상도 아니고 미워할 대상도 아니에요. 미워할 수도 없고 다만 불쌍하다. 왜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불쌍한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게 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불쌍한 삶이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잖아. 하나님으로부터 기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울부짖을 수 있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축복 속에 축복이지요. 우리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요.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받을 사람들이었다.
그래놓고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해. 엄청난 그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늘과 땅 사이 엄청난 마음, 그 사랑을,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함께, 여기서 함께란 말은 대본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 옆에 딱 둡니다.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만 살린 게 아니고 예수님과 나와 함께 살리시고 뿐 아니라 하늘 우편에 앉히셨다. 이 앉히셨다는 말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기업을 받을 자를 옆에 앉히거든요. 너는 나의 기업을 받을 자니라 하고 우편에 앉히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 큰 사랑,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난 거지. 그냥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큰 사랑을 인하여 태어난 거 아닙니까? 내가 처음에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성장하고 나서 지식이 온 후로,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똑같아요, 하나님도. 믿음도.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응? 나는 주 예수를 몰라. 나는 우리 부모도 몰랐어. 이제 그 안에서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아, 우리 엄마구나. 아, 우리 아빠구나.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돌봐주는 분이구나. 안 거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여러분과 나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가 복이 있고, 이걸 아는 자가 믿는 거야. 진짜 믿으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믿습니다 막 길게 어떤 부흥 강사는 그러대. 물론 이해는 하지만 믿습니다 길게 빼면 믿어진대야. 아무리 강조해도 그건 강조일 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응? 자, 믿음도 하나님 줘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냥 생기나요? 믿음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천국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게 돼요. 응? 다 그분이. 우리 할 일 아무것도 없어. 깨닫고 보니까 다 하신 거야. 그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응?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셨다. 하나님이. 그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 제가 보고 1절. 여기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고 불렀고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 니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지명한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불러낸 거요. 굉장한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아무거나 사나요? 누가 뭘 많이 줘. 필요 없는 거는 받지 않아요. 필요 없는데 뭐를 갖습니까? 내가 지명해야지. 내가 이거 필요하네. 참 좋은 거네.
저기 있었으면 좋겠네? 그럼 내가 지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선물해주면 감사하고 돈 있으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얻을 때 행복감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수십억 인구가 사는 이 삶 속에 여러분과 나를 지명하고 불러낸 줄 믿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를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의 풍성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 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저는 구원받지 못할 때 이 찬송가를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기업은 물질일 수도 있지. 우리 생각하기에 물질, 땅. 아니 생명이 귀하지 어떻게 기업이 귀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업은 엄청난 얘기요. 실제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 땅을 분배해 줬지요. 내 소속만 분명히 되면 내 땅이 다 나와 있어요. 아직 등기가 돼 있어. 거기 살아요. 살다가 내가 빚을 지고 경영을 잘못해서 망했어. 그러니까 다 팔아먹었어. 나중에 팔아먹으면 자식들까지 뺏어가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50년 되는 희년이 오면 다 줘야 돼. 다 돌려줘. 그리고 이 땅은 영원한 땅이야. 영원한 땅. 그러니까 내가 죽고 해도 대대 손손으로 후손들이 살게 돼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은 땅에 있는 기업이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이건 생명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들은 왜 목숨을 드릴까요? 그들이 목숨의 중요함을 몰라서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다 감정이 있고 무서움 알고 공포 알고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살려고 구걸하지 않더라. 히브리 11장에 나오잖아. 구차히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확실한 기업, 천국이 그의 마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그 말이야.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겁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 그냥 줬어. 네가 똑똑해서 잘나서 훌륭해서가 아니고 선물 줬다 이 말이야. 큰 것은 이 세상에서도 큰 것은 선물로 줘야 돼. 우리 태양빛 빚값 받으면 돼요? 물값 받으면 됩니까? 단지 우리 수도세 내는 것은 그 가공비 받는 거지 본질적으로 물값 받는 게 아니에요. 햇빛값 받아요? 아니잖아. 공기값 받아요? 공기도 팔더라고. 병원 가면 다 산소 그것은 가공비요 가공비. 그러나 공기값을 본질적으로 받는다면 그건 다 거덜나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듯이 상상도 못하는 구원의 은총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이걸 아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살리신 그네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의 눈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응? 자, 그래서 9절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네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자랑하면 안 돼. 내 자랑 내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자랑을 해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하잖아. 나는 십자가 외에 전하지 않겠다. 네?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말씀 외에 나 알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않겠다. 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생사화복이 진짜 예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어. 내가 잘되고 못되고 흥망성쇠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전에 유익했던 것을 다 폐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려 함이니 그는 모든 것을 사실 발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분토만도 못한 거지.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 지구를, 이 지상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욕망이 크다. 너무너무 크다. 그러나 자살할 수 없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가고 싶지만 욕망이 크지만 나는 너와 하나님 사이에 껴있다. 샌드위치가 된 거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나는 중간에 껴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이 땅 정 없어. 아무 미련도 없어. 그냥 가고 싶어. 그런데 내 마음대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껴있다. 그러면서 언뜻 들으면 교만한 말인데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므로 너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너의 신앙의 진보가 날마다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교만한 말입니까? 아니요. 내가 살아서 너희 사이에 껴있지만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 신앙의 진보가 있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옛날에 최인호 씨가 구산도 병으로 죽었죠. 이방인이었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좀 내 개인적인 얘기지만 태종이 잘못됐어. 하여튼 천주교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정하게 됐어요. 일단은 인정을. 이제 교회로 옮겼으니까 신을 안 믿다가 하나님 천주교로 왔으니까 그건 하나님은 어쨌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이 사람이 그래도 연애 소설을 많이 썼죠. 연애 소설 많이 쓰고 뭐 별들의 고향 옛날 영화지만 하여튼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 사랑을 좀 말하고 싶어서 쓴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랑의 기쁨이요. 사랑의 기쁨. 보니까 뭔 얘기냐. 어쨌든 뭐 두 권으로 돼 있지만 간단하게 말한다면 엄마 아빠 딸 살아. 근데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 근데 딸이 엄마하고 살아. 근데 아빠가 결국은 병들어 죽게 생겼어. 죽을 병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죽게 생겼어. 네 아빠지. 어? 네 아빠는 지금 또 결혼해서 살고 있잖아. 내가 참견할 수는 없지. 그래서 안 갔어. 그 안 갔다는 이유로 그 딸이 삐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엄마를 속을 새깁니다. 아주 고통을 줘요. 학교도 안 다니고 막 지멋대로 살고 뭐.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그렇게 살아. 근데 엄마도 나중에는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병이 들게 되고요. 죽었는데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가 있는 거예요.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다 보니까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는 편지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딸이 궁금해서 그 사람을 막 찾아 나가. 그 미국에 교환교수로 가 있고 엄마는 영어 번역사고 가서 이제 딱 한눈에 알아보지. 아, 누구 딸이구나. 네, 그렇다고. 제가 찾아온 이유는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리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고 같이 연애도 하고 했는데 왜 결혼을 안 했습니까? 나 그게 궁금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냐. 내가 결혼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나도 많은 상처를 받고 이렇게 미국까지 왔다. 너 때문에 내가 거부당한 거야. 네가 말썽을 부리고 정도에 가지 않고 하니까 너를 잡아주려고 너 때문에 희생하다 병들어 돌아가셨구나. 그 사실을 듣고 이 딸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자기 인생을 포기해서까지도 나를 사랑했는데 나는 엄마를 오해하고 살았구나.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랑을 그 딸이 깨닫고 나서 그 삶이 싹 바뀝니다. 화색이 돌아요. 야,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내가 엄마를 위해 살아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변화받아요. 그것을 소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빗대서 설명한 거 아닙니까? 은유법으로. 응?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끼든 간에 꼭 느끼는 때가 있어야 돼. 그날을 구원받은 날이라고 그래. 정말로 그 사랑을 느껴서 이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는 속만 썩이고 내 맛대로 살고 오히려 어머니한테 그렇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네? 이건 아니잖아 하고 막 울어요. 그리고 다시 돌이키면서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지. 어머니 원한이 뭐요? 내가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내용인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했어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칼빈은 이 사랑을 이렇게 말해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내가 거부할 수가 없네. 이 큰 사랑을 이걸 느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하고 살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허물과 죄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